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구약의 수많은 법들 있잖아요. 그 법들을 왜 주셨는가? 게다가 그 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 뭐하러 율법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건 좀 신학적인 논쟁이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하는 걸 고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교정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 교육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설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참교육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평가를 어떻게 하는 간에 전교조의 그 전국 교원 노동조합의 그 가치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걸 상상하면서 인터넷에 참교육이라고 쳤습니다. 전 당연히 전교조를 생각했죠.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동석 싸움씬이 나오더라고요. 마동석이 참교육을 주먹으로 깡패들을 두드려 패는 거를 저는 전교조보다 더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진정한 참교육은 마동석 씨가 나오셔가지고 주먹으로 뚝갑 패다는 말 알아요? 뚝갑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우린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육을 좀 하려면은 좀 맞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라라는 명령을 굳건하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좀 뚝갑해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교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두 질문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삶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저 녀석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좀 징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때도 많습니다. 이게 뭐 앞에 것만큼 많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누군가를 보면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모습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가서 좀 징계의 칼날을 뚝갑 해가지고 참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말을 하진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는 혼나고 싶지 않지만은 쟤는 혼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요, 심판과는 다릅니다. 정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문장으로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지만 정죄함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때때로 그것은 둘 다 고난으로 오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지만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옵니다. 심판은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징계는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복음은 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신분을 헷갈리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받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학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경외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 분열을 볼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신성모독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분열이라니요. 근데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또 분노하십니다. 죄를 향해서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쯤 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이런 율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라, 어떻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주셨는가? 이게 도대체 용도가 뭔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15절부터 25절은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굉장히 전형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15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특히 신약학자들은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걸 유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에 대다수의 합의가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의 유언을 가리킵니다. 사실 꼭 그리스 로마 세계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언 그러면 알죠? 유언 뭔지? 그렇죠? 유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전에 보통 이제 유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 분할에 관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말이 복잡하지만 내용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언제 왔느냐? 모세 때부터 왔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세 때 율법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 때 오기 이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유언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유언 같은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내가 씨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씨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럼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왜 단수일까요? 그렇죠?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단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 즉 모세가 율법을 주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어떤 약속을 의식을 합니다. 그 의식은 이런 거였어요.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여러 마리 잡아요, 사실.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짐승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반으로 쫙 쪼개요. 그리고 쪼개고 나서 횃불이 하나 싹 지나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쳐다만 보고 있죠. 이거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가리킵니다. 저하고 예를 들면은 은비자매하고 약속을 어떤 거래를 한다고 합시다. 은비자매가 가지고 있는 집을 저한테 100억에 판다고 합시다. 예, 은비자매가 한 10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팔기로 했어요. 머릿속에 행복하고 회로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제가 100억 주기로 사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그걸 반으로 쪼갭니다. 둘이 같이 걸어가요. 뭘 의미하냐면은 때가 될 때 네가 돈을 안 주면, 이정기 네가 돈을 안 주면, 혹은 은비 네가 집을 안 주면 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쪼개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지만 목숨을 건 약속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건 약속은요, 아브라함은 쳐다만 보고 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근데 네가 나한테 약속을 어기면 그래도 내가 쪼개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네가 나한테 약속을 어겨도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당연히 내가 쪼개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뭐죠? 무조건적인 약속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잘 봐봐. 430년 전에 모세로부터 율법 10계명 이런 것들이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했다고. 근데 생각해 봐봐. 유언을 한다고 해보자. 근데 유언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그 유언을 작성한 사람도 못 돌이켜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유언을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한테 한 아들은 굉장히 가난하고요. 한 아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자니까 이제 이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아들한테 재산의 한 80%를 주고, 그리고 좀 부유한 아들한테 재산의 20%만 준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유한 사람이 죽은 다음 날 이 부유했던 아들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원래 부유했던 아들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의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난했던 아들한테 그죠? 80%가 가야 합니다. 부유한 아들은 20%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언장은 한번 작성은 바꿀 수 없었고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 세계에서도 이건 정확히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잖아요.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걸 예로 들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인간들도 유언장을 작성하면 못 바꾸지 않냐, 인간끼리의 약속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 주신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네가 어겨도 네가 나를 향해서 충성하지 않더라도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이런 무조건적인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430년 후에 등장한 율법이 앞에 있는 약속을 깨버린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다. 너의 공로와 너의 행위가 아니란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아,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고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단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심으로써, 십계명을 딱 주심으로써, 율법을,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단다,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은 뻥이란다, 이렇게 뒤집으셨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라는 논증을 18절까지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구원은 확실히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고, 이거는 너희들이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읽는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 어디에 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430년 지나고 나서 약속을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믿었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갈라디아 이단들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건가요? 430년, 왜 헷갈리게 430년 후에 십계명 같은 걸 도대체 왜 준 건가요? 라는 생각이 안 올라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건 20절은 대단히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쓴 갈라디아서 책에 보면은 이 난해 구절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떡밥을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21절로 넘어가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 20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은 논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가르쳐 주마.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원래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걸로 이제 바꿨다, 이제 구원받는 방식을 바꿨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나요?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다. 혹은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죄 아래, 혹은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근데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을 못하는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기쁠 리가 없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당신은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 방문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따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종종 이런 걸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 20몇 년이든 30몇 년이든 40몇 년이든 50몇 년이든 어쨌든 좋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가, 당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조차도 당신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정도로 악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묻는 그 단골 레파토리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서 그런갑다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저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평생 살아온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게 당신 입장에서 정당하게 느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긴 하지만은 솔직히 정당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도요. 솔직히 툭 까놓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은 어쨌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문제다까지 이건 너무 잔혹하다. 이건 정당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정도로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그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으면 나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죄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뭐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킬까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율법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하십니까? 그죠? 십계명에 혹시 이걸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계명이 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영화인지 그 영화 제목 까먹었어요. 되게 재밌는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요. 10계명을 비꼬는 멘트가 있어요. 영화 그 대사 중에 10계명 간단해. don't. 그죠? 하지마. 이게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don't가 아니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1계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잠깐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마음을 명령합니까? 행동을 명령합니까? 마음을 명령합니다. 10번째 계명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까지는요. 10계명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한 적도 없었죠.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행위로서 그는 거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계명을 외우긴 했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탐내지 말라는 건 마음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행동으로요. 그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평생에 자기는요. 남의 소유를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문제는 행동이 아니었구나. 행동 너머에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 행동이 아니고 내 속이 썩었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속으로 마음으로 탐심이나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나 가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행동을 안 하면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마음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이건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사실상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인간은요, 특히 공동체가 깨지는 건요.
악행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고 선행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악행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고 선행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끼리 이제 대화를 할 때요. 저는 그런 대화에 굉장히 많이 꼈었는데 제가 개척을 34살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1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선배 목사님들, 특히 60대 목사님들이 대화하는 것에 껴가지고, 담임 목사니까요, 이야기를 들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성도가 제일 무섭다고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성도가 제일 무섭다고요. 그리고 금식기도 40일 갔다 온 성도가 제일 무섭다고요. 왜요? 새벽기도 빠지는 애들을 모조리 정죄하거든요. 금식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정죄하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왜요? 왜 정죄할까요? 나는 했는데 쟤는 안 하니까요. 나는 기도의 사람인데 동석이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동석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제일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열심히 해요. 감사해요, 동석군. 보세요. 근데 보세요. 나는 하기 싫어도 했는데 쟤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나는 하기 싫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욕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욕망합니다. 보세요. 이 경우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굉장히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겁니다. 맞죠? 이 경우에 이 공동체를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은 드러난 악행 때문이었습니까? 드러난 선행 때문이었습니까? 선행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왜 긍휼히 여기는지 아시겠죠? 예, 저는 이렇게 순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여러분들을 훨씬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보세요. 드러난 악행이 아니고 드러난 선행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문제는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겉으로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인간을 실제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사실은 율법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사실상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 나는 간음을 안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에 여럿을 두고 간음을 하는 저 사람을 내가 마음속 깊이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죄했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죠. 죄가 내가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 율법은요,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율법을 쭉 얘기해 주잖아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율법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하나만 얘기해 드리죠. 십계명의 특징 중 하나는요, 정언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조건이 없는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조건이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넌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래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절대자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하려면 어떤 명령들을 하려면은 그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뭐 하다못해 담임 목사거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뭐뭘 해 뭐 동준아 기도 좀 해라 그러는데 막 여러분들이 동준이 뭐 여러분들의 조언이 와가지고 그냥 동네가 조언이 와가지고 기도 좀 해 그러면은 약간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알죠?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저만 나쁜 놈 만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끼리 서로 이 권유를 잘 못해요. 똑같은 목사인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그죠?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박현진 목사님. 박현진 목사님 잘해요. 동석이는 하지 마. 해도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 정말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지른 죄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죄의 질은요. 죄의 강도는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큰지는 내가 명령을 불순종한 대상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이등병이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등병이 병장한테 병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때 군대를 얘기해드리자면요. 그냥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그래 이등병이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머리채 잡고 끌려가가지고 이제 참교육 당했죠. 근데 보세요. 포스타의 명령을 이등병이 거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진 않을 거예요. 맞진 않을 겁니다. 영창에 갑니다. 요즘도 영창인지 모르겠는데 영창에 가면 감옥에 갑니다. 왜요? 높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하찮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요. 그렇죠?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내 동료 친구들한테 저지른 죄보다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한테 뭘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친구가 화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는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율법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용서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서서히 조금씩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도 알려주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외면받고 끔찍한 고통을 채찍질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요. 내가 저질렀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마음이 시큰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단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감흥이 올라오지 않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빚이 한 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10만 원을 내 친구 예수가 갚아줘서 정도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낄까요? 고맙겠죠. 고마워요. 나중에 갚을게요. 그럼 끝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수천억의 빚을 졌고 그리고 그 수천억의 빚을 누군가 갚아줬다고 합시다. 나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요. 그 누군가 내 대신 조건 없이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Thank you. 나중에 만나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엉엉 날 가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수지 씨. 헬스이걸 수지 씨. 잠깐 출연시켜주고 싶네, 여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의 영향력의 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크기도 잘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죄와 심판을 약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현대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다. 사람들은 진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은 돼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그 누구도 율법이 먼저 그를 자신에게 보여주기까지는 복음의 진가를 인정할 수가 없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할 때야 비로소 별들은 나타나기 시작하며 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만 복음은 환하고 찬란하게 빛난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작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작게 보일 때 우리는 복음도 작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게 끝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보통 30분을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10분 더 걸립니다. 어쩌겠어요. 참고 들으셔야죠.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면 마동석이 문제야. 자, 넘어갑시다. 24, 25절. 24, 25절. 23절부터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람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우리는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죠. 그 구원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초등교사는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요,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훈육할 때 아이를 학교로 데려가는 일종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도 좀 약간 고등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는 실제로 무언가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 노예가 주로 하는 일은 심지어 주인집 아들이라 하더라도 뚜까 패는 거였습니다. 즉 참교육을 실천하는 거였죠. 계속 패는 거였습니다.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학교 안 가요? 팹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거죠. 학교로요.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맞는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훈련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율법으로 훈련받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선한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은요, 죄책감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책감 때문에 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죄책감 때문에 뭘 합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슬픈 일을 당한 내 친구가 위로해 주러 가야지 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장례식을 안 가, 내가 이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내가 장례식을 안 가면 나중에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 친구가 나를 정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장례식을 간 적이 없었습니까? 입원한 친구에게 가는 이유는요, 똑같은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린 정말 많은 경우에 율법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율법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때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을 때 그때 복음을 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말해줍니다. 이걸요,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요,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순종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옛날부터 듣긴 했는데 이제서야 10년, 20년 혹은 수년이 지나서야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는 교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와닿은 거죠.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자신의 죄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요. 근데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의 존재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안달복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걷어차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소위 마동석 방식의 참교육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칭의를 말해주는 되게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얘기해 드릴까요? J.D. 그리어라는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J.D. 그리어는요, 자기가 이제 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때. 근데 이제 학생 때 결혼을 했대요. 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아내는 이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교사였대요. 공립학교 교사였대요. 물론 공립학교 교사가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J.D. 그리어가 있는 주는 굉장히 공립학교 교사가 안정적인 직업이고, 뭐 어느 정도의 돈도 좀 받는 직업, 좋은 직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J.D. 그리어가 이제 결혼을 어쨌든 자기 아내랑 했죠.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들어보십시오. 나는 2000년 7월 28일 오후 6시 15분경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루이 긴스터 식물원에 서서 베로니카 머리 맥피커스에게 I do 라고 대답했고, 그렇죠? 그 순간 내가 이제껏 상상해왔던 가장 아름다운 신부, 또 내 인생의 사람이자 내 인생의 사랑이자 내 가장 친구가 될 여인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재밌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월급이었다. 이 사람은 학생이라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의 월급은 우리의 공동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는 내가 원하는 어느 때든지 그것을 인출할 수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교실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본인이 교실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내가 가르쳤죠. 근데 돈은 내가 먹습니다. 같이요. 모든 일은 그녀가 했다. 나는 그 돈을 함께 쓸 뿐이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당신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뭐죠?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그분이 가져갑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된다. 그분은 당신 죄의 책임과 심판, 부패를 가져가셨고,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과 양자됨, 아들됨,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당신에게 월급으로 주신다.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내가 그분의 모든 걸 소유하게 됐으니까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탕감받은 죄가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됨을 이해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을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달복달 못하게 해서, 혹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서,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순종을 뜯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의무가 기쁨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등교사가, 즉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갈라디아서 에 대한 주석서를 쓰면서요, 이 본문에 대한 이 제목을 실패할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왜 실패할 자유라고 했는지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조건 없이 사랑받았고 그분의 모든 의가 내 통장에 들어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실패하면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하나님 날 치시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고의로 죄를 저지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던 시기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죄를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죄는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내가 형벌과 버림을 받을 걸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자유를 얻게 되죠.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갈라디아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서요,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준 복음을 하찮고 함부로 여긴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얻게 됐죠? 갈라디아서요. 생각해보세요. 갈라디아의 이단들이 왔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만 믿는다. 너네들은 꺼져라.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안 썼겠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으로요. 우리의 선을 위해서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인이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